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런 뉴스 들으실 때마다 무거우시겠습니다만,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정리하시고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갈. 자, 우리 이죠. 우리는 그동안 4월의 회심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4월에 받았던 그 계시와 그다음 그 계시와 이 교회가 어떤 관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죄의 계시로 인하여 시작된, 그래서 그 계시로 인하여 이 땅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천상에서,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권,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그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연합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내용들 뒤에 이어서 9장 31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것을 보면은 앞서 3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이걸 보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31절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누가가 역사를 기록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인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연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연결해서 딱 보면 30절과 31절 이어지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라는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처음에 그리하여라는 것은 형제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낸 것은 그거는 그렇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눈을 돌려서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하여라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상황이 그때 어땠느냐라는 거죠. 자, 당시 스데반이 박해를 받아서 죽은 것을 계기로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흩어졌죠. 사마리아 이런 곳을 흩어져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흩어져가지고 어느 곳에 어떤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느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거기서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보다는 여러 곳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의 무리,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식구와 같은 존재들을 통칭해서 교회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 상황은 어땠느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 교회 상황이 어땠나요? 자, 외적으로 볼 때 교회가 평안한가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던가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능력적, 기적적인 것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나요? 지금 그런 얘기,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보다 그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성령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첫 번째로 주께서 안정을, 두 번째로는 든든히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그 안정을 어디로 할 때 그 안정이란 어떤 것이고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안정이라는 것은 곧 평안과 같은 말이에요. 안정, 평안, 평화, 모든 것이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끼친 평안이고 하나는 주어진 평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어떤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끼치노니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는 끼친 평안, 하나는 주어진 평안이에요. 하나는 원수되었음과 비교할 때에 화목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란스러운 상태와 비교되는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평안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범죄한 아담의 자손들, 누구와 원수된 관계로 태어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읽어보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불의한 죄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하는 그런 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망과 어두움과 파괴적인 파멸과 그리고 인생의 고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겁없이 죄 짓는 길로 달려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죄 짓는 길로 달려갑니까? 행복을 위해서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말씀의 성격에 비해서 얘기하자면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죄 짓는 길로 달려간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파멸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을 원하고 안정을 원하고 그래서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고 안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기 평안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거기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가장 큰 갑부라고 하던가요? 집에 현금 무게가 3톤이나 되는 그 돈을 쌓아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무슨 그룹의 회장인데 그 사람이 뇌물과 스캔들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 받고 한 달 만에 사형 집행이 됐대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에 다소의 문제
경중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너무도 일상적인 얘기고 흔한 얘기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요.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가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저는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주는 것이냐. 그토록 사람들이 원하고 갈구 평안, 그래 안정된 그런 상태,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1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화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의 걸어가신 진노와 그에 대한 우리의 사악한 반대가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적대 관계가 다 청산이 되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곧 평안인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걸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평안, 성경이 말하는 평안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여러 잡다한 것들을 섞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순전한 말씀, 오직 복음, 사람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생수와 같은 말씀만, 그들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한 하나님만이 답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안에서만 사람은 참된 평안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 한 분 한 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내 삶의 전반에 그런 하나님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된 그 평안을 약속받은 자들, 그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다 그것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죠. 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리적으로는 화목하게 됐어요, 다들. 원리적으로는 다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원리적으로는 누리게 돼 있어요. 그건 약속된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걸 뭐냐? 어떤 사람이 그걸 누리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염려거리가 참 많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염려와 걱정들, 이 불안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지만 염려에 휩싸이거나 염려에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이래요. 여러분 염려거리 있죠. 불안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신 것처럼 다 살펴고 계시며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것을 준비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 그 말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구할 수 있게 된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걱정거리들, 여러분 불안케 하는 모든 문제들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 뭐냐?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기의 마음을 완전하게 열어놓는 사람은 내적인 안식을 누립니다. 목사님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나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앞에 얘기를 헛들으신 거예요. 돈을 쌓아놔도 사람이 평안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잘 풀려나간다 할지라도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려야만 되는 그 평안은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어떤 사람만이 평안을 누리냐?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 열어놓고 맡겨드리는 사람만이 내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끼쳐진 평안은 법적인 것이고 이제 주어진 것을 누리는 평안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평안은 속죄의 결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은 평안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에게 속하고 그분에게 연합된 그 지체들은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평안하신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상적인 못한 사람들의 몸은 그 몸도 피곤하고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라니까요.
그 머리이신 주님께 연합된 여러분들, 주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평안하다고 할 때 그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것이죠. 이 평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개인적인 평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동요하시거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누구의 뜻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성부 하나님과 지극한 완전한 친목을 유지해 나가신 그런 관계 속에서 계시던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주님께서 이루고 계신 결과로 그 마음을 충만하게 채웠던 그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구한테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평안, 세상이 주겠다고 한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들은 천박하고 불안정하며 불만스럽고 거짓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은 평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평안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무슨 평화운동, 평화 프로그램들, 평화의 전당, 무슨 평화, 많은 얘기들 합니다. 평화 프로세스,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표현들과 정치적 조약과 동맹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에 이런 평화를 얘기해 왔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항상 입에 달고 있던 건 다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인류 역사의 현실은 어때요? 가정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평화롭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서로 물고 뜯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평화는 무슨 다 속이는 얘기들이에요. 뭘 위해서? 자기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이고 속죠. 평화를 준다고 해놓고 평화는 잠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질을 보장해 준다고 누구나 그렇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해요. 역대 정권들 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던가요? 어쩌면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었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크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무슨 운동을 하는 것으로 무슨 약속을 실천하는 것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평화는 일시적으로 평안을 주지만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거둬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되 영원히 주시며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평안함도 없는 것이고 든든함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평안하고 든든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평안은, 그런 든든함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수고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서 절박함과 절망과 피폐한 정신세계 속에서 그 인생을 소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요. 지금도 많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대요. 자기 스스로. 해결도 못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온갖 애씀과 노력을 다 동원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누구한테 오라고 그래요?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왜 아니냐? 왜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느냐? 만족이 있더냐?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다고 너의 방법과 생각과 계산과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애쓴다고 해도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그건 뭐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이런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리적으로는 화목의 관계 평안을 누리게 돼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못하는 건 왜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실제적인 행동, 실제적인 마음의 결단과 방향성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잊혀졌던 것들, 가려졌던 것들 다 걷어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일어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뭘 얻는다고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와서 쉬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를 형성해서 스스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를 추구하면 그게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기에는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오직 안정을 얻는 길은, 교회가 오직 안정을 얻는 길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안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든든히 선다고 할 때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데 그 기초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흔히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떻게 사람들이 소문도 듣고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이다.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교회 부지를 알아보고 교회를 건축하며 교회 빚도 다 갚고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내는 것으로서 그렇게 든든히 서간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세상적인 평가 기준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참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참 많네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네요. 그런 교회들도 훌륭한 교회고 거룩한 교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 참 많겠습니다만 단순하게 그런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서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기초. 복음에.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기초는 교회의 기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자라는 기초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뭘 한다고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뭘 받으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으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고 세상 가치 판단으로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얻고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광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왜 그런 짓들을 해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지. 장사를 하지. 사업을 일궈서 그룹을 이루고 명성을 떨치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교회 헌금을 해서 믿음으로 헌금하고 복음의 확산대 조력을 하는 오히려 그것이 상이 있겠죠. 근데 교회란 이름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 그 가운데 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뭐죠?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며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 안에 서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흐려지거나 여기에 다른 것을 섞어서 교회가 세워진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결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것 한 식으로 넘어가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서 잡탕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순결한 교회만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결하고 능력 있는 교회. 불순하고 거짓된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해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그래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참 사람이 더 많으면 그 자리가 꽉 차면 더 힘도 날 것이고 분위기도 업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데도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자리를 잘 지키고 참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알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참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과
그것이 가르치는 진리의 효과가 그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각 사람이 이 복음의 내용을 단순히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고 듣는 것이 한마디 한마디 표현마다 그 의미를 깊이 그 의미를 따라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한다고 했는데 즉 주를 공경하고 섬기고 지내는 것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은혜를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존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마치 살아계신 주님의 확실한 자태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과 같은 모든 역사를 그 당시 교회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냐?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같이 계실 때와 같이 일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14장 16절 17절 읽어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계시겠으나 이어서 16장 7절 8절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지 않으셨으면 성령님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신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 한번 우리에게 오심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위로하시는 분이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부 다 대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효과적으로 보존하시는 사역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당시 초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그들에게 외적인 조건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급반대였습니다. 외부로부터 온갖 박해와 공격들이 있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때때는 궁핍하기도 했고요. 궁핍한 건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부조를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세워져 가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라고 얘기합니다.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모두 예수님께 온전히 복속에 있었다는 사실, 또 거룩한 복음의 말씀의 터 위에서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경배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신령이 날마다 새롭게 소생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화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은혜와 이 평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갖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